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회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삶 그리고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겉과 속이 같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나는 저는 진정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해서 진짜 진정성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진정성이 있다라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누가 쓰느냐에 따라 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진정성 있게 말합니다 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평소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나타내주는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근접한 단어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예요. 정직, 청렴이라는 뜻인데, 한번 그 아래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강한, 시작. 강한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태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말과 행동이 일관성 있게 밖으로 표출되는, 실천되는 태도, 이것을 인테그리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 청렴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려주는데, 이 영어 단어가 사실 정직, 청렴이라는 단어로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 다 담아낼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맞긴 맞는데 또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담아낼 수 없는 뜻이 이 영어 단어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직하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래서 제가 아래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강한 도덕적 원칙, 그 원칙, 자기의 신념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말과 행동, 속과 겉이 일관성 있게 일치가 되어서, 이것이 일치가 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이것을 인테그리티라고, 정직, 청렴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를 회개한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겉과 속이 일치가 되고, 또 강한 도덕적인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으로 변화된 회개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그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표출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일관되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생각하면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 외적인 부분만 강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을 때 나아가는 모습,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작.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은 새해입니다. 새해.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을 불며 나팔절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나팔절을 불며 7월 10일 날에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 대속죄일을 위해서 나팔을 불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을 보내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 한 주간 동안에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지난주에 8장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초막절을 지켰다. 기억나시죠? 초막절을 지켰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과거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7월에 지킬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7월 22일이면 7월 절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7월 24일 날에 다시 모여서 금식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절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 다시 모인 이유를 살펴보면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만 볼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이제 이 9장에 들어오기 전에 8장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울며 회개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초막절 기쁨의 절기이니 이제 돌아가서 그 절기를 기쁨으로 지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월 20일까지 그걸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23일 하루 지나고 24일 날 다시 회개하며 금식하며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시 모였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충분히 회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이 기억나서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이면서 금식하였고 거친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그리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는 것은 극한 슬픔과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울며 회개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또 말씀에 묵상하지 못해서 짧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킨 이후에 다시 모인 거예요.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시 마음들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그러니까 말씀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해서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이들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2절에서 어떤 태도를 볼 수 있느냐면 붉은 글씨만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결혼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떤 관계로든지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뭐 우상에 섬기는 일이든지. 근데 그것을 절교했다, 끊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들을 끊어냈다, 삶의 방식을 끊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응하는 삶이 나타나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우리의 예배가 내가 그냥 그래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뭐 잠깐 앉아 있다가 찬양하면 찬양하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은 것을 가지고 묵상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잖아요.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삶이 달라져야죠. 태도가 달라져야죠.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무례하게 대해요. 하나님을 예배 시간을 무례하게 행동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완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의 태도 딱 보면 알잖아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태도가 안 좋으면 마음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편해요. 사람의 태도가 저래?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알잖아요. 우리도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가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는지, 어떤 태도로 앉아있는지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알만한, 우리도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 보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차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림 하나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 성막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라고요?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속죄일에는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속죄를 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세요. 대제사장은 죄를 막 지으려고 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속죄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고 들어가야, 이게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생각나지 않아도 그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까지도 용서해 주시기를 속죄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합당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옛날에는요 왕이 지난만 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TV에서 봤잖아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 앞에 직접 왕 앞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가짐,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뭔가 하나라도 흠이 되지 않기를 그럼 막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왕 앞에 나갈 때 인간 왕 앞에 나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그것을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잖아요. 다시 망하지 않을 법이 없어요. 그렇죠? 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자복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자복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요, 우상을 섬겼고요,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귀를 막았어요. 눈을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크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몰랐구나.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죄를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처음부터 시작. 이날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을 총 그러니까 이 네 등분할 수 있어요.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까지. 이걸 낮이라고 하면 낮의 4분의 1. 지금 여기서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것은 9시부터 12시까지 율법책을 낭독한 거고 12시부터 3시까지 죄를 자복하고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 몇 시간이 걸린 거예요? 총 6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세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죄를 자복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것들을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고 깨끗하여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준비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인됨을 깨달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복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내가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는데 내가 나의 잘못된 좀 불필요했던 그런 모습들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겠다고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자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이렇게 좀 좋지 않았던 관계를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까워져요. 근데 그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까워지는 하나님과의 그런 가까워지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까워지는 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5절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자복하고 경배할 때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무리는 일어나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슬픔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기쁨으로 나아가겠죠. 방금 전까지는요, 죄를 자복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슬픈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이 슬픈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축제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지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이야기,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용서를 빌었을 때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시고 그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돌아왔으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은 지금 예배가 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회복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진 하나 더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휘장이 있어요. 처음 봤던 그림. 네. 그런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휘장 사이로는 누구만 지나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지나갈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젠 누구든지 저 휘장 사이로 지나갈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러요? 하나님을 만나러.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나아갈 수는 없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붉은 글씨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비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비워야 됩니까? 쓸모없는 것들을 비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비워놓고 와라 이거예요. 자, 비워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비워서 오셔야 됩니다. 꽉 채워서 오시잖아요. 들어갈 게 없어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이미 밥을 먹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비워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을 버려놓고 온통 나의 걱정, 근심 이런 거 다 비워놓고 일단은 비워놓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다 비워놓고 뭐 생각하고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었으면 이미 해결되었죠. 그러니까 우선 비워놓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방법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작정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 또 성취하고 싶은 것, 또 우리의 생각,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2절에서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멈춰라 이거예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멈춰라.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멈춰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멈춰서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새롭게 하라는 걸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래서 그 전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멈추고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가려내라는 것이죠. 가려내라, 분별하라. 세상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경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별하는 삶이에요. 이게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지 않아도 세상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자를 돌봐야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한번 방가로 1번 시작.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죄를 항상 자백하십시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나도 모르게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예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때 바르게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은 첫째 주일이에요. 첫날 주일이에요. 내일은요 둘째 날 주일이에요. 그 다음 날은요 셋째 날 주일이에요. 토요일은요 일곱째 날 주일이에요. 그래서 7일 모두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날을 지키지만 6날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이 다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만 주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만 주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는요 조금 못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든 날이 주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 드리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이 주일이 되는,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